마레사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은 20명의 유다 왕 중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통일 이스라엘의 태조가 된 다윗 왕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죠.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7번의 구테타로 19명의 왕들이 세워지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그렇게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보다 한 150여 년 더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다윗, 솔로몬, 또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한결같다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그가 정직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아사왕 역시 말년에 가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한 기록이 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이 사람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적인 행적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한순간 어느 한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악한 왕조차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렇게 겸비했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선적인 그의 모습조차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다는 그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비로운 주인의 은혜로 정말 문 닫기 직전에 고용된 품꾼이, 이 품꾼과 아침 일찍부터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고용돼서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고되게 노동한 이 품꾼의 품삯이 동일하다는 이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오랜 시간 주님께 순종한 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비유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임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반대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는 의미는,
자신의 공로를 주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불신하는 행위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불완전했지만 옳다 인정받았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역대기 기자는 그가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하다, 의롭다의 의미로 정직하게 그렇게 따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통혼하는 결함이 아무리 컸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합 왕가와 이 사돈을 맺고 연합해서 그와 교제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하나님의 취향은 마치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으셔서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체로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라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이 위정자들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과 모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 결함 많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트럼프 당선인이었지만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이 가정의 가치 회복과 동성애 정책 폐지와 또 낙태 반대 등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를 지지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현안들도 물론 중요한 공약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동안 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세워나간 지난 정부에 실망하고 이번에 공화당인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지만 결국 아무리 자유와 또 인권과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성의 특징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그런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교제의 의미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와 사명자로 이 맡겨진 은사와 자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더욱 간절히 구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왕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존중하고 순종하던 그였음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는 우상 숭배자인 아합 가문과 통혼을 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이 교제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해석만 다를 뿐이고요. 히브리 원어는 동일한 하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매역하다, 또 어를 빼놓다, 동맹하다, 결합하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의 결혼은 나중에 그의 다윗 왕조가 이 멸문지화를 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21장 이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예를 들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불신자를 상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미시 공동체처럼 아예 문명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 이 지구촌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 불신자들과 왕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금한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멍에를 함께 맨다의 의미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관에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택과 관련해서 불신자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의미의 멍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 파트너와의 이 동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비슷한 관심사와 또 필요한 능력을 갖춘 파트너가 있어요. 신박한 아이디어, 또 자본 등이 잘 준비된 상황이라서 동업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파트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물신주의자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소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세금이나 또 기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지출과 소득과 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서로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로 동업 관계는 깨져야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취미로 하는 활동이 아닌 만큼 정말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소명으로서의 사업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매번 이견으로 충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결혼은 어떤가요? 저에게는 향후 결혼을 하게 될 자녀가 셋 있어요. 신앙이 있는 두 아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매와 형제를 만나길 기도하고 또 그런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도 마음이 맞는 이성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신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 타협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목회자 가정의 청년과 결혼한 뉴스가 화제였었는데요. 이 유명인이 카톨릭 신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개신교에서는 분명히 이 카톨릭을 이단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개종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회자 가정의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한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교회나 성도의 인식도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죠.
신앙 좋다는 청년과 자매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를 하면 좋은 일 아니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불신자와 만나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여호사밧 왕과 그의 아들 여호람 이후에 이 피비린내 나는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셋 있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와 또 국가이죠. 최초의 가정이자 교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과 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길 기대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들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통치의 대리자라는 소명에 순종해서 남자와 여자의 수평적인 연합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피조세계에 전수하고 반영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남자와 여자가 이 연합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조화로움 안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깨뜨리면서 인류와 세상이 이런 부조화와 분열로 정신분열 같은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고 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통치자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그 부르심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성도의 공동체이죠. 이처럼 회복된 연합의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연합에 합당한 교제를 추구하고 마침내 함께 접붙임받은 또 새로운 연합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정상적인 또 질서 있고 조화로운 유기체로서의 생명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저에게는 불신자 지인이 많이 있어요. 친동생 같은 후배도 있고 또 아이들을 통해 만난 학부모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에요. 지금도 교제로 만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 문제나 또 결혼이나 직장생활 같은 이런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 친밀한 교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합니다. 궁극적인 진리의 문제,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대화의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아주 피상적인 위로나 그저 덕담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에게는 이런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의 기로가 반드시 어떤 교제와 또 연합, 만남의 장애로 등장하는데 이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비진리를 상대화한다든지 기호나 취향이나 신념의 문제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의분이라는 것은 의협심같이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호기롭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 진리의 수호는 그런 의분이나 의협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나 일제강점기 때 순교자가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문과 폭력에 쓰러져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이루는 결혼과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누워있을 때조차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상고하게 되죠. 신앙의 전수와 다음 세대의 양육이 그냥 나의 행복이나 인류의 복지나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전수라는 이 무거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결혼이 가능한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10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소모적이고 고단한 낭비인지를 또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아이들까지 덩달아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동역한다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지체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큰 소리 못 내고 또 단호한 구석이 없어서 아이들을 강권적으로 지도하지 못할 때 이 남편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볼 때마다 이래서 부부가 연합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불신자 남편을 모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와 정성을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선용하면 얼마나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동역하고 연합하는 중요한 인생의 파트너십은 안 되면 그냥 나만 괴롭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리신 심판을 이 대물림하는 무서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자이지만 또 신자라고 착각해서 벌인 일은 사실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와 연합을 통해 벌어진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후회하게 될 일일까요? 자책과 체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불신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 실족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구원까지 의심하는 침체에 빠지지 않겠어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리신 징벌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아합 가문과 통혼한 결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수입하게 됩니다. 남편의 신앙보다 아내의 신앙의 파급력이 더 큰 이유는 그만큼 친밀함과 공감 능력에 있어서 여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권유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그 능력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미혹해서 남편조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살육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유다 왕들이 왕실의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존귀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그런 비천한 죽음을 맞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륙과 심판의 징벌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내 아달랴가 또 유다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이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보앗이 그 사륙 가운데 살아남은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빼돌려서 목숨을 구하고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역으로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죽이고 유다 왕족의 명맥을 그렇게 이어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어리석음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파트너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아예 작정하시고 의인으로 기획하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케 하셨어요. 이렇게 몸 대신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맞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성도와 세상의 영, 타락한 마귀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불신의 영은 연합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표면적으로는 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낳거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인 만큼 만남과 교제, 연합의 모든 순간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부요함을 전하고 증거하는 청지기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생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게 부여한 선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 경건의 능력에서 자라가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